오늘은 이제 아시아 7교회 중에서 5번째 4대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자, 수신자는 4대 교회입니다. 우리 1절 읽겠습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4대는 현재 지명은 사르트라고 하는데 4대 도시의 특징을 알아보면은 리디아 왕국의 수도고 난공불락의 도시다. 그러니까 4대는 주전 7세기부터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리디아는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4대는 티몰루스 산맥이라고 하는 그 산맥의 450m 높이의 고지에 있는 난공불락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4대 사람들은 누구도 우리를 침공할 수 없다라고 자신했지만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강대국에게 2번이나 침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전 546년에 바사의 고레스 왕이 4대를 공격해서 점령했죠. 또 주전 218년에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3세가 4대를 또 함락했습니다. 이후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죠. 두 번째 특징은 부요한 경제력입니다. 이 도시를 관통하는 팍톨루스라는 강이 있는데 그 강에 사금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사금을 채취하면서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한감에서 온 미다스 왕의 전설을 아시지요? 이 미다스 왕은 주전 8세기에 4대 동쪽에 있는 프리기아, 사도행전 보면은 부르기아라고 나옵니다. 그 부르기아의 왕입니다. 왕인데 이제 전설에 따르면은 이 왕이 술의 신 디오니소스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정말 부자가 되고 싶은데 내 손에 닿는 것은 전부 다 금이 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부탁을 들어주죠. 그래서 만지는 것마다 황금으로 변하죠. 나무를 만지니까 나무가 황금이 되고 돌을 만지니까 돌을 황금이 되고.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빵을 먹으려고 하니까 빵이 황금으로 바뀌어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을 마시려고 하니까 물도 황금으로 변해서 마실 수가 없는 겁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딸이 달려오는데 딸을 안는 순간에 딸도 황금으로 변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디오니소스 신에게 야, 안 되겠다, 다시 돌려다오, 옛날로 돌려다오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디오니소스 신이 말하기를 그러면은 그 4대에 있는 팍톨루스 강에 가가지고 너 몸을 씻어라. 그래서 몸을 씻더니만은 회복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왕의 몸에 있던 금들이 강물로 내려가면서 그 강에서 사금을 채취했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리디아 왕국은 뭐요? 4대가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다고 했습니다. 자, 이 리디아 왕국은 주전에 640년경에 세계 최초로 금이 많다 보니까 금과 은을 합금해서 주화를 세계 최초로 발행하는 나라가 됩니다. 이 사자상이 있는데 사자상은 리디아 나라의 심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대표적인 유적지가 4대 실내 체육관입니다. 아주 큰 규모의 체육관이 있고, 그 다음에 10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유대인 회당이 대표적인 유적지고요. 그리고 아주 웅장한 규모의 아데미 신전터가 있습니다. 이 기둥 2개가 20m의 높이고 그 외에 이 작은 이오니아식 기둥이 78개나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4대 교회의 터인데 그 당시 4대 교회는 가정교회이기 때문에 이거는 비잔틴 시대 한 4세기 5세기경의 교회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자, 발신자 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자, 아시겠죠? 자, 7영은 1장 4절 찾아보십니다. 1장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다음에 시작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 자, 7영은 성령님이 7분 계신다라는 뜻이 아니라 7은 하나님의 완전수. 그러므로 성령님은 하나님의 모든 권능과 신성과 위엄과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시죠. 7별은 뭐죠? 1장 20절 7별은 7교회의 뭐다?
사자, 주의 종들이죠. 자, 세 번째, 책망과 회개 촉구. 아무리 책망할 것이 있어도 다른 교회를 보면은 항상 뭐부터 하셨습니까? 칭찬부터 하셨습니다. 아니, 이 사대교회는 우리 예수님이 대뜸 책망부터 하고 계시는 거예요. 뭘 잘못하셨길래?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이 이름이 오노만데, 헬라어로 이름이란 뜻도 있지만 평판, 명성. 그러니까 사대교회가 세상에서는 아주 평판이 좋은 교회, 명성이 자자한 교회,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활동도 많이 하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많이 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은 분명히 뭐하고 있는 교회? 부흥하고 있는 유명한 교회예요. 살아있는 교회처럼 보였지만 우리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은 다른 거예요. 뭐다? 죽은 교회다. 여러분, 7교회를 보면은 항상 사람의 평가와 예수님의 평가는 항상 반대예요. 오늘 사도교회가 그래요. 사람들이 볼 때는 명성교회, 명성 있는 교회. 그런데 아니야, 죽었어. 서문화교회, 사람들이 볼 때는 궁핍하고 그냥 핍박 속에 살고 있는데 아니야, 너가 실상은 부자야. 라우디아 교회,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우리 예수님 보시기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다, 너는 정말 가련하고 가난하고 곤고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보실까? 할렐루야, 살아있구나. 자, 소리 인사합시다. 살아있는 교회. 사도교회를 죽었다라고 판정 내리는 근거가 뭘까요? 내가 뭘 아니? 지금 우리 예수님의 판단 근거는 뭐죠? 행위입니다. 너가 하고 있는 행위를 보니까 너는 사람들이 볼 때는 부흥하는 교회인데 내가 볼 때는 죽은 교회다. 그것도 우리 그 다음 절 2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앞에, 이 원문에는 내 하나님 앞에 가르, 왜냐, 비코우죠. 왜냐하면은 너의 그 행위의 온전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기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미달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볼 때는 정말 대박인데 하나님 보시는 기준은 하나도 찾을 수가 없다. 예배도 하고 헌금도 하고 찬양, 기도, 봉사, 구제도 하는데 다 뭐다? 빈 껍데기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여러분이 이제 눈치를 빨리 채셔야 돼요. 지금 계시록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뭐다?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 행위에 대한 헬라어를 좀 아셔야 됩니다. 에르간데 복수입니다. 에르고는 단수겠죠. 그래서 성경에 지금 나와 있는 이 거의 많은 행위가 복수로 나와 있습니다. 행위들이에요. 요한계시록에 굉장히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22장에 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와,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지금 뭘 보고 계신다? 행위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행함이 뭘까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행함은 뭐라고? 예수님과 연합하실 때 주시는 마음의 변화와 기쁨 때문에 나타나는 행함, 다른 말로 열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알 수 없느니라. 그가 뭐죠? 우리 제자들이, 성도들이 누구 안에 먼저 거해야 됩니까? 먼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여. 자, 그럴 때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 들어와서 우리 안에 열매가, 행함의 열매가 저절로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사대교회는 아주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유명한 교회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막 발질 틈이 없어. 수많은 활동을 하고 있어. 사람들이 볼 때는 뭐요? 살아있는 교회처럼 보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버전을 바꾼다면은 어마어마한 예배당에서 막 기가 막힌 조명 아래에서 막 수백 명의
성가대원들이 가운을 입고 서가지고 노래 찬양을 부르고 성악가나 성악 교수가 와서 독창을 하게 되고 몇 억짜리 피아노를 치고 어마어마한 오케스트라가 지금 반주를 하고 아동부, 유치부, 중고등부, 청년부마다 바글바글 사람들이 모이고 새벽 기도를 3부까지 하고 살아있는 교회죠. 게다가 봉사활동도 얼마나 많이 하고 날마다 교인들 불러가지고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이모 학교, 삼촌 학교, 외삼촌 학교, 할아버지 학교, 할머니 학교, 치유 세미나, 가정회복 세미나, 뭐 재정 세미나, 전도 세미나, 별의별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뺑뺑이를 돌리고 사람이 볼 때는 정말 대단한 교회야. 진짜 큰 교회야. 아주 부흥하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야. 근데 우리 예수님은 아니야. 죽은 교회라고 그렇게 판단할 교회가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대교회는 이렇게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 죽어 있어. 죽어 있는데 그 중에서 완전히 죽지는 않고 산소호흡기를 지금 꽂고 마지막으로 헐떡이는 성도들이 몇 명 있는데 그 성도는 살려내라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 그도 옛날에 구원을 받았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은 지금 죽어가는 성도들이 있다. 그 자들을 꼭 살려내라. 자, 2절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너는 누구죠? 너는 사대교회 사자에게 보내는 편지니까 사대교회 주의 종들에게 부탁하는 말입니다. 너는 그 교회 가운데 헐떡이고 죽은 자가 아니고 그래도 남아 살아남아 있는 자, 그 남은 바 다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일깨워라. 일깨우는 무슨 말일까? 정신을 차리게 해서 영적으로 깨워라. 굳건하게 하라. 스테리조, 스트렝슨.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어서 어떻게 하라? 살려내라. 이게 이런 부정과거 명령입니다. 부정과거 명령. 그러니까 부정과거 명령은 우리 이 헬라어에서 아주 강하게 명령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지금 심정은 죽어가니까 여러분 지옥 보내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게 해서 지금 홀딱홀딱하고 있는데 뺨을 치고 막 두들 패서라도 깨워야 될까. 근데 병원에서는 산소호흡기 꽂고 꼴딱꼴딱 숨 넘어가면은 그냥 가족들 불러요. 임종 준비하시라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안 그래. 그 안에 0.001%로 생명이 남아 있으면은 그 자들을 빨리 깨워서 생명을 살려내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3장 1절 다시 봅니다. 자,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이 무엇라고 7영과 7종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항상 그 교회의 형편과 상황에 맞추어서 당신을 계시한다 그랬죠. 자, 그럼 왜 우리 예수님은 7영 7별로 오셨는가? 가물가물 죽어있는 성도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뭘까요? 성령님의 역사죠. 그런데 성령님은 주의 종이 복음을 전거할 때만 역사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거듭나서 성령을 받은 것이 여러분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착하고 선하게 살았어가 아니라 주의 종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성령님이 주신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저 영혼들을 깨우기 위해서는 주의 종이 뭘 전해야 될까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그러면 복음이 뭐죠? 복음이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내가 받은 복음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여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살 지키시고 피 흘리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로도 알 수 없는 사랑이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 첫 번째 복음, 이 첫 번째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향한 에무나, 나를 향한 주님의 피스티스,
이 피스티스를 알게 되니까 나도 주님을 그 피스티스를 의지하여 주님을 내 있는 마음을 다하여 신뢰하게 되고 충성하게 되고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뭘까? 읽겠습니다. 이 두 번째 복음은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 혼자 죽은 죽음이 아니라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죽음,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 그분의 죽음 안에 나도 포함됐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중요한 말씀. 이 두 번째 복음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이 죄의 뿌리 아말렉을 못 받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다는 그 사실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 주님이 나를 향한 말할 수 없는 피스티스를 알게 되고, 이 두 번째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철천지 원수, 내 안에서 끝까지 나를 육으로 살도록 미혹하는 그 원흉 아말렉을 못 받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아니 못 박혔음을 믿는 그 믿음을 주십니다. 지금 사대교회는 겉으로 볼 때는 살아있는 교회예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주의 종이 죽어 있으니 주의 종이 복음을 전할 수가 없겠죠. 주의 종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으면 성도들도 죽어 있죠. 성도들도 죽어 있으니 성령님이 아무리 영혼들을 살리고 싶어도 성령님이 살리는 도구는 뭐예요? 복음의 말씀이잖아요. 반드시,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주의 종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을 먼저 살려서 내가 지금 7별을 내 오른손에 뭐가 있다? 있다, 가지고 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주의 종아, 너는 내 거야, 내 소유야. 너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야. 예수 복음을 전해다오. 복음을 전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영혼을 살려다오. 그러면은 내가 너의 영원까지 모든 걸 책임져 주겠다. 영원토록 나와 함께 영광을 누리게 하겠다. 오른손에 7별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너는 그래서 뭐야? 거의 산소호흡기 깨고 거의 남은 바 거의 죽게 된 그 영혼들을 먼저 뭐해라? 생명의 말씀으로 일깨워서 살려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이제 교회 안에 산소호흡기 끼고 꼴딱꼴딱 죽어가는 그 성도들이 주의 종이 이렇게 복음을 전가할 때는 어떻게 해야 그 죽어가는 사람들은 살아날 수가 있을까? 아주 구체적으로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그러므로 첫 번째 말씀을 이렇게 복음을 들을 때 가물가물 죽어가는 영혼들이요, 너가 도대체 복음을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좀 생각 좀 해봐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든지 생각 좀 해봐라. 예수님이 왜 죽으셨죠? 제사함 받고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 전 존재를 주님께 드리게 하기 위해서라는 그 복음의 핵심을 좀 생각 좀 해봐라. 복음의 목적을 좀 기억 좀 해봐라. 두 번째, 지키라 그랬어요.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복음의 목적이 뭐라고요? 첫 번째, 내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내 전 존재를 드리기 위한 이 말씀을 오늘 들으셨습니까? 그러면 좀 흘려보내지 말고 붙잡아라는 거요. 마음에 새겨라. 히브리서 2장 1절 3절,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바를 마음을 굳게 간직하다는 말은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흘려보내면 안 돼. 여러분 말씀을 붙드는 사람만이 지킬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보면은 6장 6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잠언서 3장 3절 인자와 진리를 내 목에 메고 내 마음판에 새겨라. 야고보서 1장 21절 너희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요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어떤 분은 블로그의 말씀을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왜 그래요? 그래야 지켜지기 때문이에요. 오늘 한번 듣고 그 다음에 말씀도 안 듣고 뭐 블로그는 뭔지 보이지도 않고 살다가 그러면 말씀이 가슴판에 안 새겨진다니까요. 생각하고 지켜. 한순간도 내가 왜 사는지 이 복음의 목적, 이 복음의 핵심을 늘 기억해야 돼.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예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생각하고 지켜라는 말이 현재 명령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한 번, 두 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냐? 끝까지.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이게 다 꼴딱꼴딱 넘어가는 사람만이 아니라 안 넘어가는 꼴딱꼴딱 안 넘어가더라도 성령 충만한 사람도 날마다 내가 왜 복음을 왜 믿고 이 복음의 목적이 뭔지를 늘 기억하고 그 말씀을 내가 붙들어야 한다. 세 번째가 뭐죠? 회개하랍니다. 회개가 뭐죠? 마음이 바뀌었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내가 아니라 예수께로 완전히 돌이키는 거죠. 여러분 회개는 어떻게 하는 거죠? 오늘 복음을 들을 때 여러분들에게 뭘 주셔요? 회개의 영을 주셔요. 이제 돌이켜라. 이제 너의 사람 주인 된 삶에서 예수께로 돌이켜라라고 회개의 영을 주셔요. 자, 회개의 영을 다 주시는데 이때 그 회개의 영을 내가 감동이 왔을 때 내 자유 의지가 필요해요. 자유 의지를 발동해서 돌이키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그냥 나는 가만히 있는데 회개도 시켜주시면은 누구는 회개시켜주시고 나는 왜 회개 안 시켜주셔? 2장 21절 계시록 2장 21절 시작. 또 내가 그에게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마음밭이 늘 회개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기 위해서는 생각하고 지키는 자만이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개하라는 뭐냐면은 이게 무슨 부정 과거 명령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와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렇게 해야 되죠. 와 회개 뭐 이렇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교회 안에 회개를 너무나 안 하니까 너무나 생각하지도 않고 복음의 목적을 하루 종일 생각도 안 하고 예수님 생각도 안 하고 그 마음을 지키지도 않으니까 회개를 못하는 회개의 삶을 못 돌이키는 거죠. 사탄은 절대로 회개하지 못하게 합니다. 내일부터 해라. 오늘만 날이냐. 자, 회개하지 않을 때 심판이 뭘까요? 3절 중간 만일 일깨지 아니하며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복음을 듣고도 회개에 감동이 왔지만 회개하지 않고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어떻게 온다? 도둑같이 온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 너에게 올는지 모르게 온다. 여러분 도둑같이 온다는 말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도둑은 뭐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는 사람들은 뭐하러 오시는 거예요? 죽이러 오시는 거예요. 완전 죽이러 오시는 거예요. 이미 영적으로 죽고 있는 자를 완전히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같이 오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두렵죠.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알지 못.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다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우리는 절대 도둑같이 예수님 오시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어떻게 돼요? 깨어있어야 돼. 깨어있는 다른 말은 아까 말죠. 이 세 가지 생각하고 지키고 늘 회개하는 마음. 이 복음의 본질 가운데 잘 때마다 주님 오늘 밤에 오시더라도 할렐루야입니다.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하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에? 여러분, 우리는 깨어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도둑같이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자, 말씀 볼까요? 살전 5장 1절. 형제들아, 자, 여러분, 그들이 이라는 말은 영적으로 자고 있는 자들이에요. 영적으로 자고 있는 자들은 기도도 별로 안 해, 주님을 찾지도 안 해, 말씀도 안 봐. 근데 마음이 평안해. 그런 분 계십니까? 나 지금 별로 영적으로 깨지도 않고 날마다 먹을 것 입을 것 그것만 신경 쓰고 있고 있는데도 왜 이렇게 평안하지? 그 사람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평안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믿고 있는 게 있어. 재물, 건강, 자식, 환경. 그거 보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는 잘 살 것 같아. 그래서 평안한 거야. 그게 영적인 잠이에요. 그 자들에게는 뭐가 좋은다? 도둑같이 옵니다. 근데 우리 성도는 예수님 안에서 평안한 거예요. 할렐루야. 깨어있는 자는. 여러분, 우리가 이 4대 교회를 보면서 좀 느낀 게 있어야 됩니다. 다른 교회는 핍박도 있죠, 환난도 있죠, 순교자가 나오지요, 발람의 교훈이 있죠, 이세벨의 미혹이 있었죠, 무서운 환난이 있었죠. 그런데 이 4대 교회는 그런 게 없어. 요 이단의 미혹도 없어, 핍박도 없어, 너무 조용해. 환난도 없어. 이유가 뭘까요? 죽어 있기 때문에. 사탄이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라 계속 자라. 사탄도 바쁘거든요. 사탄도 할 일이 많거든요. 그런데 죽어있는 애들한테 찾아가가지고 할 필요가 없어. 자장가만 계속 불러줘. 여러분, 내 삶에 사탄의 미혹이 있고 영적 전쟁이 있고 혈과 육의 싸움이 있는 건 왜 그래요? 지금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사탄이 볼 때 새 그냥 두면은 우리나라에 손해가 올 것 같아. 그래서 좀 어떻게 건드리는 거요. 어떻게 믿음 포기하게 하려고. 여러분 삶 속에 그런 게 있습니까? 날마다 이 자아와의 치열한 전쟁이 있습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그런 게 있습니까?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 복 있는 자입니다. 복 있는. 자, 우리 봅니다. 우리 4절 또 읽어야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도둑같이 임하지 아니합니다. 왜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 이미 빛의 아들이지만 앞으로도 계속 자지 말라 이 말이에요.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우리 드디어 주님의 칭찬을 보겠습니다. 4절. 그러나 4대에 몇 명이 내게 있어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고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감 잡으셨을 겁니다. 이 말씀 딱 보면서 4대 교회 안에 네 종류의 사람이 있죠. 그죠? 자, 첫 번째는 뭐죠? 완전히 돌아가신 분. 또 한쪽은 꼴깍꼴깍 하는데 끝까지 회개 안 하는 자가 있죠. 세 번째는 꼴깍꼴깍 중인데 회개한 자가 있어요. 네 번째는 뭐죠? 극소수의 남은 자. 끝까지 믿음의 정조를 지킨 오늘 이 4절에 나오는 이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오고 오는 교회의 대부분의 교회가 이럴 거라고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은 죽어 있을 것이다. 꼴깍꼴깍 중에서 회개한 자가 또 얼마 안 돼. 그리고 그 중에 진짜 끝까지 옷을 더럽히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극소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니까 우리 몇 명 되어 있죠. 몇 명으로 되어 있지만 이 헬라어 원어 보면은 몇 이름 나와 있습니다. 오노마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왜 이름으로 몇 사람의 이름이 나에게다라고 표현했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뭘로 기억하십니까? 이름으로. 그러니까
뭉뚱그려서 도매금으로 저 교회 단초로 보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은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날마다 주님과 아름다운 사랑의 연합으로 하나가 되어서 교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름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그 극소수로 내가 이름으로 지금 알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3장 5절 그 이름을 이름을 내 생명책에서 절대로 지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그 더럽히지 않은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명이 있는데 그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고 있습니까? 예?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게 하겠다. 자, 이건 미래입니다. 지금 이 교회 안에 극소수의 그들에게 내가 약속한다. 영원토록 천국에서 나와 함께 영생을 누리게 하겠다. 이유는 뭐죠? 이유는 합당한 연고니라. 뭐가 합당하다? worthy. 대부분의 교인들은 죽었거나 살아서도 합당한 온전한 열매를 행함을 볼 수 없었는데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기 때문에 합당한 뭐가 있었기 때문에 행함이 있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행함의 내용이 뭐죠? 또 나와 있어.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옷을 더럽히지 않은 거예요. 옷을 안 더럽힐 때 옷이, 여러분 옷이, 성도가 입는 옷이 몇 가지가 있죠? 몇 가지가 있습니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옷입니다. 의의 옷, 다른 말로 신분의 변화입니다. 자, 회개하고입니다. 회개하고 구원받은 자는 우리 예수님이 뭘 입혀주세요? 구원의 옷을 입히세요. 다른 말로 의의 옷, 그리스도의 옷. 자, 갈라디아서 3장 27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 누구든지 여러분 그리스도를 옷 입으셨습니까? 오늘 이 말이 굉장히 깊은 이야기예요. 옷 입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려면 세례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세례 받으셨습니까? 세례가 뭔데요?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에 연합하는 거네. 예수님의 죽음에 연합하는 거예요. 그때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고 그때 뭘 입힌다고요? 방금 봤던 말씀 옷을 입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근데 지금 완전히 주님께서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예수님의 의를 그대로 우리에게 전가시켜줘서 너를 어렵다라고 봐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로마서 6장 6절 7절 우리가 알거니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매니 이런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여러분 이 말씀 깊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어렵다함을 받으셨습니까? 이거 받아야 돼요. 이거 받아야 입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 옷을. 근데 오늘 보면은 죽은 자만, 예수와 함께 죽은 자만 어렵다함을 받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세례란 뭐다? 예수와 함께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연합했을 때 주님께서 아직까지 우리 안에 더러운 본성이 남아있지만 내가 너를 어렵다라고 여기겠다. 이게 칭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아까 우리가 봤죠. 옷을 더럽히지, 자 다시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 이 말은 그냥 믿음 하나로 옷을 입었어요. 의의 옷을 입었어요. 근데 옷을 입고 난 다음에 더럽히는 사람이 있고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옷을 입었지만은 그 옷을 입은 옷을 깨끗하게 유지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정조를 지켰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하여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지키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 자에게 입힌 옷이 뭐예요? 흰옷. 이게 뭐예요? 성화의 옷이에요. 자, 구원의 옷은 그냥 신부만 바뀌었어.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의의 옷을 입었는데 이 옷을 깨끗하게 지킨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흰 옷을 주시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의롭게 된 자입니다. 자, 에베소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에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 자, 우리는 이미 의의 옷을 입었죠. 그런데 이제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입힌다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자, 이 의의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에게 깨끗한 세마포 옷을 그때 또 입히시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자, 이사야 61장 10절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이 뭘까요? 의의 옷을 내게 입히시고 또 뭘 입혀요?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세마포 옷이 뭐다? 공의의 겉옷.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강조하는 말씀이 있죠. 그게 뭐죠? 내가 구원받았어 의의 옷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죄 지으면은 뭐 한다? 그리고도 회개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된다? 이 옷을 입을 수가 없다. 큰일 난다. 혼인잔치 못 들어간다는 거죠. 자, 다음 이기는 자에게 약속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약속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앞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자, 이긴 자란 어떤 자들일까? 첫 번째 숨 꼴딱꼴딱 하다가 회개한 자. 두 번째는 옷을 더럽히지 않고 주님만을 사모하며 믿음을 지켰던 극소수의 성도들에게 세 가지를 약속합니다. 첫 번째 뭐다? 흰 옷을 입을 것이다. 최종적인 구원을 보장합니다. 두 번째는 뭐죠?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겠다는 말은 생명책에서 지울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가요? 한 번 받은 구원은 취소될 수도 있는가요? 자, 여러분 성경에서요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주의가 칼빈주의입니다. 이 칼빈주의가 왜 나오느냐 하면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볼까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주신 자를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러면 한 번 받은 구원 영원한 구원 아닙니까?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깊이 봐셔야 돼요. 자, 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기 때문에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께서 꽉 붙잡으셔서 누구도 빼앗지 못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까지 하셨단 말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한번 구원시켜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사람 예수님은 그 다시 오셔서 우리 구원을 완성할 때까지 될 것을 내가 확신한다. 바울이 했단 말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4절 와 영원히 우리를 온전케 하셨대. 자, 이 말씀 보면은 여러분 한 번 받은 구원은 뭐다?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 성경 말씀 보면은 이 말씀도 다 맞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한 번 구원받은 것은 영원합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면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 해야 돼요. 아는 체 하지 마세요. 자,
구원받아서도 상실이 가능하다는 게 알미니안주의입니다. 알미니안.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6장 4절이야. 한번 빛을 받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떨어져 나간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며 한 번 은사 받고 능력 받고 생명을 받았는데도 회개한 죄 지는 사람들은 다시는 회개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씀이네요. 자, 히브리서 10장 26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진리성 고의로 이 죄인 줄 알면서도 아이고 한번 진짜 뭐 용서해 주겠지 하고 짓는 죄, 고의로 짓는 죄는 다시는 속죄를 할 수가 없고 무서운 심판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요한복음 15장 5절이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지라.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네 구원받은 너네들도 내 안에 안 거하면은 다 그냥 지옥불 넣어버리겠어. 이렇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뎌야 된대요. 어느 말씀이 맞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내가 나를 복종시키면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봐 두려워서 나도 내 자신을 날마다 육을 친다. 사도 바울도 지옥 갈까 봐.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면 자, 어느 말씀이 진리인가요? 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보시죠. 오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말씀이 그때 헷갈리시면 안 돼요. 나는 막 이거다 저거다 하면 또 싸움 나는 거예요. 논쟁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인간의 이성으로 볼 때는 모순처럼 보이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보면은 다 맞는 말씀이에요. 내가 어느 쪽에 서는 순간부터 어느 쪽에 딱 서서 이걸 주장하는 순간부터 그 반대쪽의 주장의 말씀은 내가 내 자의로 막 내 주장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뜯어 고쳐야 돼. 아주 무서운 죄 짓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 알미니안주의와 칼빈주의가 주로 막 원수가 되어 싸우고 있어요. 막 피 튀겨. 다 맞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자기 말씀을 주장하기 위해서 상대방 말씀을 전부 다 그건 아니고 하면서 막 이상하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생명의 세계 안에 있으면 이 두 개의 말씀이 모순처럼 안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세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살고 있는 자는 옛 본성으로 사는 선악과의 삶, 죄지는 삶이 더 고통이거든, 더 괴롭거든. 그래서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야. 맛을 봤으니까, 생명의 맛을 봤으니까. 그런데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가 더 이 말씀 속에 붙잡아야 되겠구나라고 각성시키는 거예요. 한번 구원받아도 지옥 간다는 이 말씀을 아이고 지옥 갈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맞아, 끝까지 내가 이 귀한 복음을 붙들고 살아야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잃을까 봐 우리 해비치 교회 사람들은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죄 짓는 것이 더 힘들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사는 생명의 세계가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복되기 때문에 또 주님이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소원을 주셔요. 주님대로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생명의 길을 억지로 율법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너무나 기쁨 가운데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게 해비치 전원교회 성도입니다. 칼빈주의의 명점이 뭔지 아십니까? 구원받은 자는 절대로 지옥에 안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육신의 본성대로 살면서 죄짓고 엉망진창으로 살면서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으면서도 너무나 구원의 확신이 강해요. 그래도 하나님 나를 어떻게든 해가지고 나를 어떻게 깨우서라도 나는 천국에 갈 거야. 얼마나 성경과 비성경적입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칼빈주의에 빠져가지고 이런
자기가 영적으로 각성하고 주님 앞에 정말 내가 자유의지를 발동해서라도 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을 안 하는 분들이 많은 거죠. 훌륭한 분도 물론 많죠. 그래서 이런 확신을 갖고 있으니까 마음이 뭐예요? 평안한 거예요. 두 번째, 알미니안 맹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보다는 인간의 뭘 강요하죠? 의지와 결단.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적으로 우리를 예지했다는 것보다도 내가 노력하면은 믿을 수가 있어. 내가 노력하면 회개할 수 있어. 그래서 자기의 인간의 의지와 결단을 너무나 강조하다 보니까 혹시나 구원을 잃을까 봐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가지고 율법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율법주의. 나 구원을 좀 오늘도 내가 말씀 안 읽었네. 이게 늘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우리는 이 두 가지 말씀을 가지고 딱 이 길을 걸어가면은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거예요. 영적으로 잠들지도 않고 그렇다고 막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래서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자는 이 생명의 세계 안에 있는 자는 못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 좀 아시겠습니까? 이 두 부분의 관계를. 자,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무하시겠다. 완전히 내가 너를 보증한다. 지금 이 극소수의 성도들, 정말 믿음을 지키고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그들을 내가 완전히 보장한다. 마태복음 10장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말은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 정도의 믿음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요한계시록 3장 6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들을 기가 생겼죠. 자, 결론요. 내가 지금 죽은 자인가 살아있는 자인가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 내가 지금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가, 무엇을 위하여 내 시간과 물질과 내 마음과 내 몸을 드리고 있는가, 그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요 주인이요 생명의 전부라는 것을 믿고 사신다면은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가 있어야 돼? 예수님께 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자는 예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 예수님이 주는 영의 양식은 두 가지입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과 그분의 임재예요. 프로슈케 기도를 통하여 그분과 연합하는 거예요. 이 두 개를 간절히 원하게 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주님의 그 말씀을 사모하고 임재를 갈망하면서 그럴 때 그 결과 뭐가 나오죠? 행함, 에레가가 나오죠. 자, 영의 죽은 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생각의 초점이 오늘 하루 종일 내 육신을 위해서 뭘 할까? 뭘 하면 내가 육신이 기쁠까? 어떤 오락을 해야 내 마음이 기쁠까? 그래서 내 육신을 위해서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몸을 드려도 하나도 안 아까워. 자, 그런 분 계시면은 죽었거나 꼴딱꼴딱 중이에요. 옷을 입고 계시는 분, 옷을 더럽히지 않은 분들은 앞으로 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귀한 믿음을 지켜셔서 이 영광의 약속을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